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한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외판원이 비 오는 어두운 밤에 외진길을 운전해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펑크를 수리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공구가 없었어요. 멀리 보니까 한 불빛이 나타났는데 그 불빛이 보이니까 한 농가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빗속을 뚫고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분명히 그 농가에 가면 공구를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 타이어 펑크 난 것을 타이어 교체를 한 다음에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생각이 딴 데로 새버린 거예요. 딴 데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밤이 늦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혹시 그 농부는 벌써 이 따뜻하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문을 두드려도 그 농부는 열어주지 않을지도 몰라. 아니 그가 깬다고 할지라도 시끄럽다고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 공구를 안 빌려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돌뿌리에 고꾸라져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완전히 진흙탕으로 됐고 너무너무 흠뻑 젖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외판원이 또 생각했습니다. 아마 농부는 혹시 문을 열어주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 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나를 깨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외판원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구를 빌리지 못할 것이고 타이어는 교체를 못할 것이고 나는 비를 맞고 오도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밤새도록 이렇게 떨며 서 있을 것이 아닌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농부가 있는 불빛이 있는 집으로 부지런히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부서지라고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세요? 라는 이 외판원은 라는 말에 외판원은 소리쳤습니다. 야, 누군지는 네가 알잖아. 왜 공구를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야? 너만 공구를 갖고 있는 줄 알아? 나도 갖고 있었어. 이 치사한 놈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만큼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안 일어났는데,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감정도 잘못된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은 내 앞길을 아주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주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몽골을 굉장히 많이 다녀왔었잖아요. 그런데 몽골을 갈 때마다 저는 혹시 사고가 나서 못 돌아올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두려움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가기 전에 내 책상 정리를 잘 해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책상 정리를 다 깨끗이 해놓습니다. 그럼 이 책은 그러면 어떻게 옮기지? 우리 집사람은 혼자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혹시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래, 여행자 보험도 센 걸 드는 거야. 그래서 센 걸 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외판원이나 저나 똑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가면 그렇게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데 전에는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한없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면 긍정적인 좋은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애플 회사를 창립한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인생 중에서 겪었던 세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난한 가정에 입양을 하게 됐는데 미혼모인 전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입양을 시켜주면서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대.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입양이 되었습니다. 17년 후에 이 스티븐 잡스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였던 자기 양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모았던 고액이 한꺼번에 대학 학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퇴를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규과정의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청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청강한 수업이 서체 수업이었어요. 서체 수업. 세리프와 산세리프체를 다른 글씨의 조합 간의 그 여백의 다양함을 가지고 무엇이 위대한 타이포그래피를 위대하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맥킨토시를 구상할 때 그 배웠던 서체를 고스란히 집어넣었고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배워야 할 것들은 꼭 배워서 훗날 빛을 발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퇴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이 스티븐 잡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만든 애플 회사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부모님 차고에서 2명으로 시작한 애플이 10년 후에는 4,000명의 직원을 가진 20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 29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최고의 작품인 맥킨토시를 출시도 했죠.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다 운영을 못하니까 전문 경영인을 모셔다가 회사를 운영하게 했는데 전문 경영인과 이사와 이렇게 짜가지고 이 창업자인 이 스티븐 잡스를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는 6개월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기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었답니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일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성실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회사보다도 일이 더 좋다라는 마음 때문에 꿈틀거리는 뭐가 있어서 그는 성공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넥스트 그리고 픽사를 만들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고 애플의 넥스트 인수와 애플로 복귀한 후에 애플사에서 쫓겨나서 넥스트 시절 개발했던 기술들이 현재 애플의 르네상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건 생각으로 전환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살 때 그는 이런 경고를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17살 때부터 50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신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정말 중요한 것, 진실하고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암 진단을 받았죠.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의 수명이 남았으니까 신변 정리를 하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다행히도 의사들이 말하기를 조직검사를 잘 해보니까 이 세포를 분석한 결과 치료가 가능한 희귀한 췌장암으로 이게 좀 발견돼가지고 너무 의사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말입니다.
그 죽음에 가장 근접하게 갔다 온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많은 일들을 에플리사에서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당장은 고통이요, 갈등이요, 죽을 것 같았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밑거름이 되어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인생을 아주 새롭게 기쁘게 성공적으로 지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 속에는 한밤중이 있습니다. 한밤중이 있어요. 그 한밤중을 지날 때면 모든 것이 캄캄해가지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밤중에 있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의 한밤중, 그 한밤중에서 뭘 했냐면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의 한밤중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도 노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각의 차이로 우리네 인생은 극과 극으로 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절망의 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생의 한밤중이라도 노래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 말을 해야 됩니다. 4가지 말. 4가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4가지. 첫째로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왜 감옥에 와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한 여인이 마귀의 영이 들려가지고 마귀에게 매인 삶에 살고 있는 여인이 불쌍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나가고 자유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아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설상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더군다나 주의 일을 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 고통은 몇 갑절로 정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찬양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종종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신세 타령이 많아요. 여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신세 타령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생각을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노래할 수가 있었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한 것이 없이 감옥에 와 있다는 사실만 생각한다면 고통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한밤중에도 매맞은 자리가 아파 있을지라도 그는 노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하님을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부흥회를 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고통의 밑바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밀려올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기가 죽진 않았나요? 경제적 압박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움츠려들진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10년 차 때 정말 교회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 하려고. 딴 데 가려고 그랬어요. 갈 데도 없었지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지 못할 환경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여러분, 어려움을 있을 때 그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자격지심 때문에 정말 내 탓이고 나 때문이고 생각하면 한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아주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말고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밤중일 수 있어요. 인생의 한밤중. 고통,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절망의 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둘째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찬송과 기도가 예배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옥에 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완전 죽을 썼답니다. 죽을 썼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가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내 설교 오늘 어땠냐고. 그럼 우리 집사람 평가는 아주 냉정하거든요. 성서 침례 신학교 선배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냉정해요. 죽쓰지 않았냐고. 그래도 그것이 본죽이라면 좀 난데.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설교의 왕자라고 하던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죽을 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었고 말도 더듬었고 허둥댔고 설교가 완전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하셔서 형편 있는 설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일주일 내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 내내. 밤중에 깨서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훌륭한 설교를 해서 내가 만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음 먹고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서 훌륭한 설교를 한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너무 복이 되었다고 이제 나가는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는 한 사람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나가면서 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이제 주일날 밤 단잠을 잘 수가 있었대요. 다음날 새벽에 스펄전 목사님은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주일 설교를 비교를 해봤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설교를 듣고 41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훌륭하게 설계했다고 하는 설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망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망쳤다.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종쳤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인생이 잘 나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내 인생 망쳤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깊은 겁니다.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시련이 오면, 고통이 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입니다. 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지 아십니까?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빌립비 감옥에 들어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성지순례를 할 때 빌립보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를 가봤습니다. 그때 정말 창살 틈으로 사도 바울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노래가 나올 수 있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에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건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 중인 거야. 내가 인생의 한밤중에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지금 훈련받고 있어. 이렇게. 훈련하면은 모든 것이 편합니까? 훈련받으면 불편해요. 엄청 불편합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그게 편합니까? 안 편하던데요. 저도 논산훈련소 출신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여기 성내동에 어느 정비소에 갔더니 그분이 군대 어디 나왔냐고 그래. 수승과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수승부에 나왔다고. 근데 군번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길래 이렇게 군번을 뭘 나가려고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후배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절대 군번을 얘기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군번은 또 잊지 않더라고요. 제가 군번은 그래요. 그런데 훈련이 쉬운가요? 어렵던데요. 죽을 것 같던데요. 화생방 훈련이요? 죽을 것 같던데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훈련 중일 때 훈련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훈련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난 지금 훈련 중이다 생각하면 까짓 거 뭐 하죠. 해병대 못 간 것이 후회인데 제가 아들 낳았으면 꼭 해병대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딸만 둘러가지고 셋째 낳았으면 분명히 틀림없이 아디였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 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뭐 훈련 중에 노래 못합니까? 훈련 중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왕이 길 가운데 커다란 돌을 이제 놨답니다. 신장로에다가 이제 돌덩어리를 큰 거 놨대요. 근데 이제 왕은 숨어서 누가 저 돌을 치우는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부자들도 지나가고 신하들도 지나가는데 누가 이런 돌을 놓는 거야? 이 신장로 관리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야? 이런 불평만 해댔지 그걸 치울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짐을 잔뜩 지고서 지나가다가 그 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자기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밀어놔가지고 옆으로 놓은 다음에 이제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무거운 돌 밑에 지갑이 하나 있더래요. 커다란 지갑이. 그래서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왕의 편지와 함께 금화가 들어있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이 이 금화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아하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인생 중에는. 그런데 그 장애물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 치워야죠. 장애물 치워야죠. 치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훈련 중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자, 필요가 있어서 잠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라는 말은요, 아주 진짜 뭐 칼라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관이 흑백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게 칼라 영화면은 총천연색 영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흑백 시험이 아닙니다. 총천연색 칼라예요. 여러 가지 시험인가, 여러 가지 시험. 이런 시험도 있고 저런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리면 어린 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여러 가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뭐가요? 시험이 오면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 훈련을 받고 수료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올 것이 뭐냐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한밤중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훈련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 연약함의 고통도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그걸 절대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서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그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련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절망의 시간이 올 때마다, 인생의 한밤중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저절로 그냥. 그때 천사들이 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싹 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통이 끝난 거 아닙니까? 고통이 끝났어요. 고통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옥문을 열고 도망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은 본문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났을 때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요. 이거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생각해서 칼을 빼어 책임감이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했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등불을 달라고 한 뒤에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그 노래소리를 간수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던 간수는 특이한 사람이 들어왔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노래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고통 속에서 저렇게 노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마도 노랫말도 들었을 것 같아요. 노랫말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를 아마 이 간수가 듣지 않았을까요? 죄수들도 다 들었겠죠. 저렇게 노래를 만든 이유가 뭘까? 노래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라고 들었을 겁니다.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네 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도 죄인이고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것 같아. 자결하려고 했더니 소리가 났습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라서 이제 사도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네 집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간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하다가 어떤 출구가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 몸 하나 빠져나가는 것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감옥문 열렸다고 이제 나가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감옥에 와 있게 했는가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수와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지날 때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깊고 깊은 터널 속에, 불빛도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실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요양원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신세 타령만 하고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아쉬워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필요가 무엇이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생의 한밤중에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올 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고통의 현장에 와 있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내 한 몸만 추스리며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문이 열렸다고 도망가는 것이 도망가기에 완벽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35절 이하에 보면 날이 밝으니 행정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 놔줘라 그런 거예요. 놔줘라.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즉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생을 놓아주게 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 몰래 가라고 하느냐? 참으로 안 된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제 행정관들이 듣고 두려워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시고 나왔죠. 그리고 도시에 떠날 것을 요청하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났다 얘기합니다. 성경 쓸 때 루디아, 그 빌립보 교회죠. 루디아가 있는 교회, 그 앞에 개천이 흐르는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간수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간수 가족과 루디아의 연합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출소를 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고통의 한밤중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이 내 생각의 마음을 짓누르고 역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서 크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한밤중에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처럼 시련의 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왜 이렇게 병이 떠나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계속 찾아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지날 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그 한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 나는 지금 훈련 중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이 생각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한 교회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말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련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